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인간의 실질적으로 걸어가야 목표가 뭐냐, 그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버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인생의 모든 결핍들이 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른 걸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막 채워보세요. 돈이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지식을 많이 넣어보고 배우고 배워봤는데도 그 사람은 강팍해져요. 강팍해져. 왜 그러냐?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나중에 이들이 부딪히고 싸우고 결국은 원수가 돼. 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다른 걸 노력하고 채우려고 해도 여기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채워지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이것이 나의 온전함이 채워지는 건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죄인이 흠없고 순결한 창조주에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순결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이루어도 나에게는 만족이 없고 채워짐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되고 채워져야만 이게 모든 안식, 이게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온전함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거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거죠. 그게 이제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아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 그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깨끗하게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은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 성소까지는 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해도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음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자,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몸으로 다 찢었어. 이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통해서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 이래 되잖아요. 새로운 살 길은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살 길이 생겼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딱 있으면 오늘 여기서 이러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 자신감. 나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데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은즉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사단은 우리한테 계속 말하거든요.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무슨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네가 뭐 예수 믿냐, 뭐 이러면서 우리의 그 이 부족한 면, 옛 사람의 모습 있는 것 같고 들춰낸단 말이에요.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네가 이런 모습이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낯짝이 있지. 네가 뭘 강구를 해? 뭐 이러면서 우리에게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는 그렇게 부족한 자고 그렇게 미련한 자고 그렇게 연약한 자야. 근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함의 은혜를 끼쳐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어. 그 믿음으로 내가 나가는 거야. 이거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형제들이 야, 네가 무슨 예수 믿냐? 야, 네가 예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복음 아니냐. 나같이 못난 자,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은 이 예수, 이게 정말 기쁜 소식 아니냐고. 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인격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재능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거든요. 그렇게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뭘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네.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난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길을 열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라고 우리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를 뭐라 해도 여기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으로 나간다. 그게 뭐 어떻게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저도 어제 이 새벽에 앉아서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함을 쭉 고백을 했어요. 나의 이 연약하고 나의 이 부족함 이걸 쭉 이런데도 하나님 어찌 그리 사랑하십니까? 이게요. 한번 자기의 연약한 점을 한번 하나님께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주님이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너무 잘 알지. 근데 나에게 뭐가 있냐? 그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탁 터지니까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런 나가 무엇이긴데 사랑하십니까? 이런 나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나의 원래 모습을. 나의 원래 모습이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거 그게 은혜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랑도 뭐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말 부족한 존재예요. 뭐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 아셔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재능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대로 살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도 내 안에 어떤 선한 모습도 내 안에 없다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예수님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합니다는 고백 속에서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다른 말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잖아요. 육체로 오셨다가
육체는 찢어서 죽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찢었어. 그래서 주께서 근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뭘로 오셨냐? 영으로 오신다면.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계신 주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다 고백하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그리스도 영이, 말씀이 어디에 도르냐면 내 마음에. 전에는 돌판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죠. 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딱 들어오면 이 안에,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때 뭐냐면 나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이게 내 것을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여러분, 밀어날 만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한번 구해보세요. 내가 밀어날 만큼. 먼저 그 나라와 내가 뭔가를 딱 하려고 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득해. 그때마다 어떤 말씀을 암송하면서 선포하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막 갈등 안에서 막 있을 때 딱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입으로 암송한다는 선. 그래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죠. 뭐 할 때?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할 때는 내 입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대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제가 아마 과거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만남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 둘이가 만나기로 해서 시청 앞에서. 시청 앞에서 만나기는 하나는 시청 앞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하나는 다른 데서 기다리고 있고 시계탑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청 앞이 얼마나 넓은데. 정류장만 해도 막 많잖아요. 못 만나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무지 만날 수. 근데 그날 주일이야. 그때 10시 20분까지 만나서 내가 데리고 교회 가서 11시 예배 드리려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나는 또 오전에 그 9시에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배를 또 반사니까 또 하고 그거 하고 빨리 차 타고 와서 10시 20분까지 와가지고 여기 그 전에 와가지고 있는데 늦어도 10시 20분에는 버스를 타야지 교회 11시 예배가 늦지를 않아. 그럼 10시쯤 만나기로 했겠죠. 뭐 아마 10시 10분이니까 지금 뭐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일이니까 제가 시간적으로 그 만나기로 했어. 근데 어떻게 못 만났어. 조마조마 발 동동동 예배 시간은 다 돼가고 막 큰일 났어. 그 제 안에 딱 들어온 것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딱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떠나면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은즉 제가 예배드리러 늦지 않게 예배드리러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그냥 버스를 탁 탄 거예요. 못 만나고 버스를 타고 그냥 가.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교회에 내리는 정류장에서 저는 서가 갔을 거 아니에요. 서가 갔는데 내리는 정류장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신발이 있어. 제가 그 전날 우리 장로님이 신발을 하나 사줬거든요. 그 제가 사준 신발하고 똑같은 신발이 걸어가는 걸 저 신발이 유행인가? 저 신발을 사람들이 많이 신나 보다 하고 봤는데 장로님인 거야.
이미 뭐예요?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동동동 거리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온 사람과 걸어온 사람이 한 곳에서 만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 사람은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를 떠났어. 걸어가면서 교회가 어딘 줄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사람도 안 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를 보겠지 않은 인생각으로 그냥 걸었대요. 근데 버스 딱 내리는 정류장에서 만났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예배 시간 되는데 사람 안 왔다고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만남도 이어지지 않고 이래 됐겠죠. 이거 하나의 예예요. 예. 범사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갈등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고민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더하리라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 딱 벗어내리는 그 자리에서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예배드리러 들어갔죠. 하나님이 일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처음과 나중에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약속의 장소에서 떠난 거 알아 몰라요. 하셔. 나 혼자만 동동거리고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항상 내 옆에 계셔요. 무엇으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체로 계시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지금은 육체는 찢어졌으니까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 그러니 나의 일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믿음의 행위를 하냐. 이걸 지금 하나님 보시는데 우리는 이걸 도통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께서 육체를 찢음으로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성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길을 열어놨는데도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천사가 그 언약궤 위에 속죄세를 덮고 그 그룹이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만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어. 왜?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미 육체를 찢어서 누구든지 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오게 문이 열려가 있어요. 근데 왜 들어와서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냐, 누구는 예수를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여기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은즉, 맑은 물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은즉 내 안에 내가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수록 길을 열는데 왜 그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날 준비가 되는데 누구는 만나고 못 만나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마음, 온전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들어가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주님이 길을 다 열어서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누구든지 교회는 나왔는데 누구는 영적 귀가 열리고 누구는 안 열리냐? 내 안에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 참 마음이 뭐냐예요. 참 마음, 이 온전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도 내가 이렇게 행동했은즉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뭐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은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나의 왕이다. 그가 나의 제사장이다. 그가 나의 선지자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믿어요? 가이사를 왕으로 믿어요? 말은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 이렇게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위선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고 있네. 이 말은 뭐예요? 가이사 말만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힘, 권세를 믿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모든 결핍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오는 결핍이라고. 나에게 죽음이 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온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문제 해결이 노임받잖아요.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당신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 그거 외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이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요. 왜? 그 예수가 나의 제사장이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가 해결해 주신 분, 사함의 은혜를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를 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 분이 어떻게 그의 말씀에 내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겠다. 이게 예수가 나의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가르침 말씀대로 사냐는 거예요. 이걸 사는 것이 이 뭐예요? 참 마음. 참 마음. 주님 앞에 교회를 오는데 참 마음으로. 교회 왜 오냐? 교회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오는 거예요. 목사 왜 여기서 말씀 선포해요? 말씀 선포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여기가 언약궤. 법궤 언약. 언약궤 법궤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 들은 금 항아리. 어떻게 여기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거든. 거기에서는 어떻게 만나가 들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여기서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뿐 아니라 부활의 역사 도무지 내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선포되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게 보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목사 얼굴 오늘은 뭐 옷은 뭐 입었네 머리는 이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가 쫙쫙 들어와야 돼요. 이거 위하여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 왜 하냐? 이 예수 안에, 내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몸이 하나로 일치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찬양. 목소리 좋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과 온전히 일치되는 이 역사, 이 역사가 지금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하냐는 게 기도. 내 안에 사제의 은총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 안에 진실된 고백들이 막 터져나오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우리가 이런 걸 안 한다는 게 사람 만난다니까. 얼굴 도장 찍고면서 사람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로 나오자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참 마음이에요. 참 마음. 내가 교회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한 예물을 다 받았지만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사랑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 장로님이 제 생일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편지도 하나 없이 택배로 보낸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커요, 작아요? 조그만한 한 요만한 상자 안에 아파트 제가 없어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던져져 있는 바닥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뭐지 하고 주워 왔어. 주워가지고 제 이름으로 대서 주워왔는데 편지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이 엽서 한 장도 누가 보낸 줄도 몰라. 이 뭐야? 봤는데 다이아몬드가 우리 장로님이 무슨 뭐 큰 거 보냈겠어요? 조그만한 거 보냈겠어요? 비싸잖아.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보냈는데 제 눈에는 뭐 이게 뭐야? 제가 다이아몬드를 모르잖아요. 사은품인 줄 알았어요. 사은품. 얼마나 생각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보냈을 건데 택배로 편지 한 통 없이 보냈으니 나는 이 뭐 무슨 택배 오는 중에 사은품 하나 온 줄 알았어요. 그 별 생각 좀 누구한테로 보냈다는 표시도 없으니까 그냥 뭐 받았다 안 받았다 말도 없어요. 내가 아마 그 목걸이는 한 번 딱 하고 누구 딴 사람한테 줬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그 지금 없어요. 다른 사람 줬어요. 목걸이 그 사람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줬다니까요. 나중에 내가 보냈다는 걸 알아. 나중에 생일 선물로. 여러분 제가 이 말 뭐야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쫙 예물을 드리면 직접 자기 이름 써서 봉투 넣어서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쫙 넣어야 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택배로 보내는 것처럼 온라인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내가 와야 되는데 못 와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은 제가 11장 하면서 더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 그 은혜의 감사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내가 새롭게 일어날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을 딱 가지고 우리의 모습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
왜 모이기를 힘써요? 사랑의 고백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누가 이 자기의 육체를 찢었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었거든요. 이걸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해.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육체를 찢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밀어날 만큼 게을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같이 되지 말아요. 모여서 하나인 것이 뭔가를 보여줘. 그래서 모이는 것을 힘써.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아.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혹시나 걸어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세요. 저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한 집에서 교회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를 걸어요. 근데 부산은 우리 집이 삼복도로에 살아서 골목으로 막 이렇게 와요. 골목이 어느 정도로 좁냐면 한 사람의 팔 갖고 딱 이렇게 막으면 못 지나가는 부산 삼복도로 골목은 그래요. 그 성경 들고 막 가는데 남자 3명이 골목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자 하나 오니까 새벽인데 깜깜한데 아무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 순간 제가 순간 하나님 저 길 통과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제 방언 안 받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방언으로 막 하니까 옛날에는 미친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방언으로 막 하면서 막 이러고 오니까 저 미친 여자 건드렸다는 큰일 난다. 다 길을 이렇게 비켜주더라니까. 그게 통과하고 왔다니. 근데도 그 교회에 달려가는 그 기분이 막 얼마나,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게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가서 내가 기도한다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 기쁨, 설레임, 감사, 이게 막 즐거움으로 여러분 교회를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앉자 말자부터 눈물이 터져요. 찬송 부르자 말자 눈물이 터져요. 기도의 모든 순간들이 눈물이 터져요.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말씀의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진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왜 울지 몰라요. 근데 나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감동 감화시키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로서 감동 감화 역사, 이게 막 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게, 다른 사람들은 막 맹맹히, 또 나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올 수 있음에 감사. 왜 우리 아버지가 막 딱 맞고 못 나가게 이 문을 통과해서 교회 1시간을 걸어서 뛰어가는 것이 막 감사. 모이기를 더욱 그리하라. 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이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달라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의 설레임과 감사와 감동과 소망과 기대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